자, 오늘 이제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7장의 말씀을 살펴봤고, 그래서 금식과 이런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 그런데 그 행위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될 뿐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9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입니다. 이 당시의 일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9절 말씀이에요.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이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또 스룹바벨이나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특별히 학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춰버린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다시 시작되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선지자의 입의 말을 듣는 그 날에 듣는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요즘과 같이 뭐 건축 헌금이네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전부 가서 손으로 하고 직접 자재를 날라서 직접 손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손을 견고히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포로로 살았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때에 거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고, 중간에 방해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 전에 보니까 8장 1절로부터 쭉 기록이 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특별히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장면만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인지 우리가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거죠. 평화로운 모습. 시대가 불안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요, 아이들 밖에 안 내보냅니다. 당장 단속을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여유롭게 길에서 차를 마시거나,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장면이 시골에 가면 있어요. 마을 회관 앞에 따뜻한 은행나무 정자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하고 평안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동네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장면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놀이터 시설을 엄청 잘 해놨는데도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아이들이 안 보이더라고. 어쩌다 학원 안 가는 시간에 보면 좀 나와서 놀기는 하는데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평화로운 장면들, 이것을 우리로 상상하게 하지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을 쭉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냥 건물 그 자체에 대한 미련이나 건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건물이 의미하는 바가,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냥 건축, 그냥 성전 건축, 그냥 건물을 짓는 데만 온 백성이 집중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그랬냐? 솔로몬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요가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어요. 백향목이라는 이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가 뽕나무처럼 흔할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역을 하면서, 이게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무역을 하면서 지나는 통로를 솔로몬이 탁 가시면서 세금을 물려서 그것을 다 받아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근데 그 부요함을 축적한 이후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 궁도 건축하고 하는데 실로 엄청난 것들이 들어갑니다. 다 금으로 도배를 하고. 여러분 도배하는데 얼마 들어요? 32평 뭐 24평. 도배 장판 하는데 얼마 들까? 한 400, 300 들 거예요. 합지로 하면 싸고 실크로 하면 비싸. 엄청 비싸. 한 500 이상 가죠. 벽지값이 비싸가지고. 금도배를 하면 얼마나 갈까? 금도배. 월곶은 그런 집이 없을 거야. 강남에는 혹시 있을지 몰라. 집에 남아도는 금 뭐 이런 걸로 도배를 해, 뭐 그런 집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기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도금을 했어. 어마어마했죠. 하다못해 병사들이 들고 보초를 쓰는 성전에 의장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가 금이었어요. 통으로 된 금. 금을 두들겨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성경에 찾아보면 그게 하나에만 3억, 4억씩 가는 걸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의장대로 그 성전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그러니까 돈으로 흉내 내라 그러면 지금 솔로몬 성전을 우리는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지요. 결국 그렇게 금으로 짓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놨는데 그 성전이 지금 다 회파되고 없단 말이죠. 그 안에 물건들 다 외국으로 바벨론에 뺏겼다가 다시 보내준 거, 그 바벨론의 왕이 그걸로 술 마시고 띵까띵까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했던 그 그릇.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다 뭐 어떻다 막 얘기할 것도 없어요. 바벨론 왕, 이방 왕이 잔치하면서 갖고 놀던 그릇이 돼버리고 만 거지.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다 뜯어갔어요. 동으로 된 거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갖다 줬는데 예전 그게 아니지요. 예전에 호화로운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우리가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았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너희가 짓는 이 전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성전을 짓는 그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비싸게 짓고 좋게 짓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힌 것들이 막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에 가서 나무라고 해봤자 일직선 나무가 없어요. 다 삐뚤삐뚤하고 가구 하나도 못 만들 만한 그런 나무들 베어다가 이어서 붙이고 뚝딱뚝딱 거려서 하는 이런 오두막 같은 성전, 그런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솔로몬의 성전에서 보였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 있기를 바라요. 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면요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러워. 안 부러워. 그런다고 큰 교 욕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사이즈로 보면 안 돼요. 사람 많은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뭘로 보냐?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좋습니까? 이 학계 시대에 지은 성전이 좋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좋습니까? 물질을 생각하는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룹바벨 성전이 가장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좋으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 물질을 벌 것이고, 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엄청나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끝장나버린 뒤입니다. 이미 끝장나버렸어요. 여우가 다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회파돼 버린 성전이에요. 어느 누구도 관리를 안 해서 70여 년의 세월 동안 관리를 안 해서 다 망가져 버린 솔로몬의 성전. 이제 그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금이나 은으로 또 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 가져다가 얼기설기 짜 맞추는데, 그렇게 세워가는 성전 안에 그 성전의 모양 그 뒤 밑에 근본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금 싹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월곶 중앙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단코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교회라고 하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 그래서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자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 백성을 40년간 이끄셔서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황무지 주고 야 개간해서 써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비옥한 땅에 먼저 다른 백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백성은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어마어마한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겨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음란의 최악을 달리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 없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그 권리를 박탈하시고 이 백성이 들어가면서 다 쫓아내라고, 다 멸절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멸절 안 하죠. 함께 지내다가 그 죄에 물들고 마는데, 원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풍요를 자랑하는 그런 땅이었던 거지요. 그 땅의 영화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백성이 다시 와서 그 땅에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일생토록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함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신다고 해서 그 공포가 아니에요. 부모가 공포가 되지는 않거든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녀가 잘못할 때 채찍으로 징계를 하지요. 매라고 하는 매라고. 매를 대해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게 나쁜 짓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깁니다. 이거 안 하면 때려, 이거 안 하면 맞아, 이거 안 하면 망해, 저거 안 하면 뭐 어때. 하나님을 항상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운 대상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 늘 때리는 하나님, 아동 학대하는 그런 부모로. 미국에나 이 외국에 가면 실제로 그 사람들 중에는 아동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하고 덩치가 다르잖아요. 제가 미국 갔다 온 거 아시죠? 이제 한 6년 7년 돼 가는데 그 미국 때가 아직도 안 빠졌네. 덩치가 얼마나, 여러분 배 나왔다고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미국 가면요, 나는 그 사람 옆에 가면 초딩이야 초딩. 진짜 큰 사람들 보니까 이 천장에 닿을 것 같이 크더라고요. 이만해. 그럼 배가 얼마나겠어. 배를 한 3명이 둘러서 손잡아야 될 정도. 이 정도 배는요, 애교로 봐줘야 돼. 이게 우리나라니까 이게 배라 그러지, 미국 가서는 이 명함 배도 못 내밀어. 명함도 못 내. 배도 아니야 이거. 이런 거구들이 손이 이만해요. 진짜로 손이 한 2배 돼. 그걸로 아이들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죽어요. 아이들이 한 대 때리면 그냥 여기서 저리 날아가 버릴 정도로 세게 때리니까 아동 학대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겉보기에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뭐 헌금도 다 하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마음속이 달라요. 한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한 사람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때릴까 봐. 아우, 이거 안 하면 때려, 이거 안 하면 맞아, 이거 안 하면. 늘 공포 속에 살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을 다해서 해요. 열심을 다해서 때릴까 봐, 안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과가 다르죠. 나타나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면 과정을 안 보고 결과만 봐버려요. 우리는 늘 그래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 그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정이. 어떤 사람은 막 공포스럽게 일해. 공포스럽게 일해. 어떤 사람은 막 기뻐서 즐거워서 일해. 일을 하면
그 내용이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나오는 언행 심사가 달라. 네? 언행이 달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되면 야, 복 줬어. 너 복 받은 거야. 아니에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어요? 벼락치기? 아니에요. 벼락치기로는 그 결과를 꾸준히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할까요? 공부 잘했네. 제가 못 해봐서 아는데 안 해. 하기도 싫고. 잘해보는 분이 있잖아. 매일 해. 매일. 그러니까 애가 공부 잘하게 만들려면 학원 10개 보내는 것보다 집에 와서 그날 그냥 정해놓은 분량만큼만 하게 해놓고 애를 편안하게 해주면 돼.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안 그러거든요. 시계 딱 보고 있어. 지금은 영어학원 띨롱, 좀 있으면 태권도장 띨롱, 다 문자가 와 엄마한테. 응? 애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지금 애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우리 얘기하지. 응?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도 안 해. 그냥 결과가 나타나면 아따 복 받았네. 꼭 로또 맞은 것처럼. 로또도요.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만 원을 투자해 한 장 맞는 거야. 어? 수억 투자해야 한 장 맞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투자한 것만큼도 안 돼. 로또 맞아봤자 수십억 원어치 사야 되거든, 평생. 어? 그 결과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버려요. 야, 너는 복 받았네.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 그래서 성실하게 그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나이 들면서 그 성실함의 덕을 보게 돼 있어요. 성실함의 덕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좋은 과정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포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여태껏 그렇게 안 했어요. 공포. 율법을 죽으라고 지키는 거예요. 죽으라고 지켜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죽을 똥 살 똥 지켜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너희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안간힘을 쓰고 지켰어요. 왜요?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싫어할 걸 알고 또 그게 지킴으로 내가 좋은 결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결코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면서 내가 감사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는 거. 그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이에요. 복. 구원 얻은 복 이미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구절이 14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예배를 일주일에 뭐 20번 30번씩 다 드려도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정확히 기록하고 계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는 어때요? 종교적인 행위를 귀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뭐 또 뭐 금식하는 것,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일련의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요, 우리 인생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해요. 껍데기 화려한 집들 많습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누가 봐도 가고 싶어 하는, 그런데 옛날 속담 있잖아요. 다투는 궁궐보다 웃음소리 나는 뭐가 낫대요? 초가 삼간이 낫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부요함에 있지 않고 평안함에 있어요. 여러분 늘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요, 속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 엄청 여기 보니까 없네. 교회 왔는데 얼굴에서 막 이게 터져 나와 보여. 그걸 보고 있는 목사는 더 죽지. 아, 저분은 왜 또 오늘 왜 저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앉아 있는데 막 생각이, 여기 그 풍선 있잖아. 풍선말 만화에 보면 이게 보여. 이게 풍선이 터져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거, 막 불안해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머리 주변에 풍선이 붙어 있는. 예배 시간에도 막 그게 붙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옷으로 둘러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걸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거는 불안. 그런데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별 볼 일도 없어 보여.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여. 그게 뭐냐면 평안한 사람의 특징이야. 둘 중에 하나겠지. 미쳤든지 평안하든지. 근데 우리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차라리 미치려면 예수에 미치시기 바래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래요. 너 괜히 희죽되면 안 돼. 상대방 쳐다보고 괜히 이러면요, 상대방이 성질나요. 저 인간이 나한테 얼굴이 뭐가 묻기를 했나, 나를 비꼬나, 지금 비웃나, 별 생각 다 들거든. 제가 고장로님 보고 이래봐. 처음에는 같이 웃을지 몰라. 근데 계속 쳐다보면서 이래봐. 나중에는 이상한 생각 들잖아. 둘 중에 하나겠지. 저 목사가 미쳤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근데 성질 나겠지.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즐거운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을 얻게 되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평안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모든 게 사라져요. 건강 때문에 누리는 사람은 건강 사라지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해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뺏어갈 게 없어요. 죽을 핍박을 하고 순교의 자리에 가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16절로 17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여기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입 바른 소리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응? 바른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미장원에서 어떤 아줌마 빠마 탁 하고 이제 자기 딴에는 이쁘다고 하는데, 야 너는 머리가 왜 삐딱하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태 기분 좋게 와서 이제 자기 머리 이쁘다고 왔는데, 야 너는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삐딱 뒤집어져 가지고, 응? 화장 쫙 하고 입술 쫙 발랐는데 쥐 잡아먹었냐?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여기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예수님 막 근데 만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냐? 너 망하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서 그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그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전하는 자. 이웃이 봤을 때 저 인간은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나 같으면 막 그 상대방 욕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좀 말로라도 어떻게 좀 화라도 풀 텐데, 평안해. 내가 평안하면 옆 사람도 그게 평안이 전염이 돼요, 여러분. 평안한 사람 옆에 가면 막 분노했던 사람도 이 평안이 전염이 돼요. 이 평안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면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친한 사람 편들어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나랑 친한 사람 편들어. 죽을 죄를 져도요, 나랑 친하면 야 안 그랬어 얘, 이렇게 나와. 이 재판이 굽어가는 게,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에 보면 그게 나오지요. 자녀들이 나중에 성문에서 수치당하는 걸 막아줄 것이다. 그들이 화살통에 화살이 되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재판이 굽으니까 가장 심한 게 이 당시에요. 재판하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라 해도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흑인들 폭동 날까봐 재판 결과를 뒤집어 버려요. 뻔하게 죽인 줄 뻔히 아는데 안 죽였다 그래요. 석방시켜 버려요. 왜? 폭동 날 것 같으니까. 그런 재판 결과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두룩해요. 인도에도 보니까 그런 일들 많더라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처음에는 이게 죄가 있어서 법정에 가서 막 너 죄인이라고 재판장이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이거 바뀌어. 무죄. 석방해버려. 돈이 많아가지고. 인도 같은 데는 왜 후진국이냐면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야.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인 이유는 이게 돈이 작동을 안 해. 잘못 쓰다가 걸리면 종신형을 때려버려요. 뭐 사면도 없어요. 종신형 때려버리면. 지금도 기업하던 사람들이 종신형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근데 후진국인 인도는 어떠냐면 죄진 걸 다 사람들이 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증언을 해도 소용이 없어.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 해버리면 집에 가.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재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법정이에요, 하늘법정.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알잖아. 우리 서로가 알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그 일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의롭다. 너 내가 죄 없다 여기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면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우리 스스로도 내 편, 네 편 들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세상 살면 여러분 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은 것 없이 이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세상하고 똑같잖아. 우리는 어때? 준 것 없이 미우면 안 돼.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 그런데 무조건 좋아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악감정이 막 뻗쳐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워주시나요? 네가 바뀌는 게 훨씬 빨라 위에서 그러시는데 우리는 귀를 꽉 막고 소리를 더 크게 질러버려요. 주여, 저 인간을 왜 안 치워주십니까? 아니야, 네가 변한 게 빠르다니까. 위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소리를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좋아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가장 빠른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한테 약속을 철석같이 해는, 약속, 이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나아. 특히 제일 심한 게 자식들한테 그래. 부모들이 내일 사줄게, 내일이 오냐고. 우리 김지희 집사님 시연이하고 약속 안 하지? 그런 약속 내가 김지희 집사님 잘 알지. 칼이야 아주. 응? 젊을수록 아이들하고 쓸데없는 약속을 하면 안 돼. 귀찮아가지고 내일 사줄게. 애가 내일 됐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 엄마 오늘 왜 안 사줘? 내일 사준다니까. 내일은 없어. 그러면 애가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갖겠지. 응? 부모에 대한 불신. 아, 우리 엄마는 맨날 내일이래. 응? 맨날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떤 힘센 이 상대 앞에서, 응?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에 대해, 응? 어떤 사람은요 막 이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니, 우리의 이 인생은 작은 약속 하나도 못 지켜요. 응? 우리가 약속했는데 이게 뭐 약속 시간 전에 나가고 그 정도 약속은 뭐 지킬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요 비가 사정없이 오든지 비행기가 안 떠, 기차가 안 가, 전철도 안 가, 하다못해 여기서 몇 킬로만 가도 되는 버스도 못 가, 길이 막혀버리면 못 가, 약속 못 지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게 말이지요, 우리가 하는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신앙을 거는 약속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약속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은혜, 받은 은혜와
그리고 성경으로 또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거의 대부분 파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생각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가장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내가 중심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면 그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그걸 포기하고 내려놔 버려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파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고 이런 일들을 내려놔 버리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차라리 좀 마음에서는 억울함이 나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이게 기록된 일. 이런 일련의 일들을 행하지 않고 성전 지어봤자 헛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게 지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초라하지만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평안을 늘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내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상실하지 아니하고 늘 누리고 우리 안에 두신 이 평안 어느 곳에 가든지 누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